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님은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죽음의 십자가 사명을 5일 정도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상 나라와의 충돌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장 22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3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펴볼 23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의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5장의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 있는 자의 삶을 말씀해 주셨다라면 23장에서는 7가지 저주받은 자의 삶을 경고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경고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의 죄의 본능 또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나의 죄의 본능으로 여기시고 묵상하시면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제자들에게 섬김과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7절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우선 1절에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5장의 1절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5장은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8가지 복을 가르치실 때에 군중들과 제자들이 함께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2절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시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율법의 전문가로 여기며 스스로 모세의 오경을 공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세의 후계자로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3절에 보다 구체적인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가르치는 것은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3절 끝부분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하지 않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함이 없는 가르침만 남아있는 이들의 신앙심은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반대가 되는 것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5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순종의 행동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순종이 없는 가르침만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4절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든다라고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그들의 짐을 같이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밭을 가는 소의 멍에를 말씀하시며 그 멍에를 함께 같이 매자라고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다 구체적인 그들의 외식적인 의복을 드러내십니다. 크게 2가지 의복을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경문띠라고 불리는 팔뚝에 매는 가죽끈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넓게 만들어 그들의 경건을 드러내었고 두 번째는 술이라는 의복의 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거룩의 행위를 드러내고자 흰색 천에 파란 줄이 들어간 목도리 같은 것을 어깨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그 목도리 내 모퉁이에 길게 늘어뜨린 천줄이 있는데 그것을 술이라고 합니다. 그 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들의 경건을 과시적으로 드러내는 의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들에게만 관심받고 싶어하는 그들의 종교 의식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잔치집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는 그들의 외적인 행동과 7절에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 마을의 선생으로 랍비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외식 또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섬김과 겸손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전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었다라면 8절서부터는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총 3가지 칭호를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는 랍비라는 칭호를 받지 말고 9절에서는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지 말고 10절에서는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로는 예수님만이 온전한 스승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자 지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은 형제 자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랍비라는 칭호는 2세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칭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마을에서 존경받는 스승을 가리켜 마을 사람들이 부른 칭호가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른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들이 그것을 강요하거나 불리기를 원하는 것은 외식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교사들이 아버지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라기보다도 남들로부터 높여짐의 여김을 받는 존칭인 아버지라는 호칭을 받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11절에서 섬김을 강조하시고 12절에서는 높아지려는 자가 아닌 겸손의 삶의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칭호를 받지 말라 말씀을 하시며 섬김과 겸손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5장의 산상수훈과 대칭을 이루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산 위에서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복 있는 삶에 대해 말씀하셨다라면 23장은 저주받는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며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삶처럼 섬김과 겸손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요즘 시대에 미디어에서 관종이라는 단어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관종이란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대접만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생으로서 가르치기만 하고 본인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내적인 경건이 아닌 옷을 통해 본인의 경건성을 외적으로만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는 칭함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 직책들은 결국 다 사라질 직함들입니다. 내가 박사학위가 있던 목사를 포함한 사자 직함을 받았던 대통령이던 모든 직책은 결국 리셋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한 한 선생님, 한 아버지, 한 지도자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명예라는 이름을 붙여 직책을 주기도 하는데 이제는 교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받던지 간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섬기고 겸손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섬기시는 하루, 겸손한 하루로 종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